마이크가 마스크 속으로 들어가서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햇볕도 밝고 또 공기도 이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주님 앞에서 밝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남 선교사님 초청해서 북한선교 또 선교 사역에 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봄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더욱 소망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섭리와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주님 이 흑암의 세대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251장 찬송입니다. 누락다 주님의 주문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의 나를 지키시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잔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의인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들어져 주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빛으로 아름다우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김성욱 집사님 성문복음 음성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사실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당신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 미움도 죄의 결과이므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당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당신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당신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은 두려움과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인 죄인에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믿으시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마이크 드린 행복공을 하면 289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그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맘 놓고 지은 죄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한 시간대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주님, 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주님께 올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터지는 물인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흩어져 버리는 구경꾼의 우리가 아닌 주님과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열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강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래 차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미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당신 역시 주님이라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시인하고 믿기만 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미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앞에 빚진 자로서의 그렇게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들고 이유도 없이 빛도 없이 낯선 땅으로 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든 힘듦을 질문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후방에 있는 우리 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의 힘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이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그러나 이 땅은 이단의 영광, 음란의 영광, 폭력의 영광, 자살의 영광, 도박의 영광, 게임 약한 영들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약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의 주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또한 소망 가운데 정말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배우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리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와 결단을 있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나라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자정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해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산을 둘러 저희 나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동하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고 히브리서 5장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기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그들로부터 조명하되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곁에서 먹다가 어린아이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하다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필름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희들이 담기고 원하며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여 싸우니 저희들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늘 사모함으로 주께서 음성을 바라실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믿음의 고백을 담고 또 감사를 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귀한 연보를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또 무거운 멍에들 다 내려놓고 참으로 천국 보좌 주님 앞에서 주께 주시는 평안과 주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젖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은 생명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다 소생하고 또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우리의 생명이 아마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습니다. 자녀가 처음 아빠라는 말을 하고 또 엄마라는 말을 하고,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엄마라는 말을 대부분 먼저 하죠. 엄마라는 말하고 아빠라는 말, 이 말이 터졌을 때 그 기쁨, 그때 그 신기함, 아마 자녀를 키운 분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아이가 이게 천재인가 보다, 우리 아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부모들 대부분 그렇게 착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다 꿈도 갖게 되고 기대도 갖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한 후에 주님께서 똑같은 그런 꿈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또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촉구하시죠. 우리의 성장을 도전하시죠. 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훈육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기대에, 주님의 그런 소망에, 주님의 그 소원에 맞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런 현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가 건강해도 건강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도 건강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몸의 상태를 알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있죠. 특히 뭐 병이 들거나 아니면 뭐 허약 체질이거나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더 힘써서 내가 이제 노력해야 건강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성장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 뭐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기성 세대의 미안함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들이 뭔가 정말 성취 가능한 그런 꿈, 삶 속에서 그런 것들, 뭐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내면의 인격의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식에 대한 성취 혹은 성장의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 나가 가정을 이제 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성장해 갈 것인가, 뭐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그 성장 목표를 내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어느 정도는 가십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결국 우리 기성 세대의 어떤 이제 직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기성 세대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의 성장을 이제 촉진해주고 또 한 걸음 그들에게 그런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른된 그런 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저 믿은 자들 혹은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성장이 더 필요한 그런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돌볼 것인가,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이제 생명의 관계가 계속해서 은혜로 흘러가면서 우리 믿음이 계승되고 또 다른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또 그러한 의지, 또 그러한 우리들의 목표의식,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주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 기준들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영역의 소위 성장이 필요하다. 새 영역에서의 변화 혹은 성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살펴보기에 앞서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의 이제 기초에서 그것을 확립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발달 성장 발달 단계에서 소위 얘기하는 정체성 위기라는 말을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사춘기도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장성에서 장년기를 지나서 소위 사축이라고 하는 때도 내가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확고한 사람도 있고 그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잘못된 정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정말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의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건 출발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분에 주어진 그런 여러 특권들, 책임, 또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알아가면서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문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필립 안시의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개혁해서 번역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책 제목을 그냥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 이러려니까 너무 이게 밋밋해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 책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가? 그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정말 수십 번 읽었어요. 읽었는데 감이 처음엔 안 잡혀요. 이 제목을 뭐로 붙여야 되나? 근데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이게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정체성의 문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온전히 은혜로서 택하여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 너희들에게 정말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구해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또 약속으로 그대로 주었고 이런 소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고 정말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고 이걸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것을 뭐예요?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계속 보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를 이제 확실히 하는 거 이게 성장의 기본 요소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죠. 믿으면 은혜로서 값없이.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항상 다가오는 것이 뭐야? 난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에게 엄청난 그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 자신 바라보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늘 형편없거든요. 제 가운데 다시 나 자신 봐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기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성 또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완전한 죄인들 속에서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가 인자하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나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고 또 나를 양육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속에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상처가 돼서 온 내 영혼에 다 이 상처가 스크래치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다 거기에 있고 그래서 때로는 거기가 닿으면 화들짝 놀라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이 하나였던 이 우리 권총에서 총구에서 이 격발장치라고 그러죠. 그 포인트가 딱 돼서 그것 때문에 나도 막 그 성품이 나오고 옛날 그런 정욕이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아주 흉악한 모습도 막 나오기도 하고 막 분노 감정 그 다음에 상대를 그냥 막 악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말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또 성숙해지려면 바로 이런 죄성과 상처받은 내면 또 아직 그 찌꺼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야 된다. 뭐 치유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속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장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처리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느냐 성숙하느냐 아니면 미성숙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전에 우리 살펴보는 것처럼 그냥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비그리스도인과 뭐 똑같은 그런 내가 교회에 속하고 주일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나의 어떤 내면 상태나 아니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그런 상황. 조금 그냥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나는 내 내면 문제 처리해야 된다.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내가 지금 어떤 중독 같은 데 빠져 있는가, 정말 내가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러는가, 내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회피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돌파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쁜 것 피하는 것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한 것을 내가 먹어야죠. 건강한 운동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영적 자양분을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발달 단계, 성장의 그런 이제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3단계로도 볼 수 있고 4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4단계로 나누는 것이 옳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위 영적으로 갓난아기 단계, 유아기의 특징과 그때의 성장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가 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장년 혹은 아비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다 살펴볼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오늘은 영적 갓난아기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살피는 거거든요. 시간이 될 때까지 좀 구체적으로 영적 갓난아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영적 갓난아기는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 빨리 잘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그러는데, 갓난아기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갓난아기 과정을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듯이 부모님의 충분한 보살핌도 받고, 사실 갓난아기 때는 뭐 세상 무슨 염려가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내가 원할 때 젖을 제대로 주나, 또 엄마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나, 뭐 이런 것만 사실 불안해하고 이럴 뿐이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나, 아니면 뭐 국제 유가가 뭐 떨어져서 올라가서 경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걱정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의 어떤 그 상태에 맞게 사실 내가 누릴 것 누리되, 그러나 그 기간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성장 지체증이죠. 그거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내가 5세나 6세의 그런 인격 수준이나 아니면 그러한 말과 그런 행동들, 이런 유치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분이 정말 성숙하고 정말 안정적 이런 분인데, 저렇게 저분이 저런 작은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고 저렇게 불안해하고 저 문제 가지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지금 청년 단계가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나는 뭐 어린아이 갓난아기 단계만 있는 그런 상황에, 나도 뭐 어떤 부분엔 이제 어린이나 아니면 청년의 요소도 갖고 있어요. 이게 복합적이에요. 누구에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자, 갓난아기의 특징,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어린아이는 영어로 infant, 유아, 영아, 유아에 포함한 갓난아기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전에 성경 괴율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속임수와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다. 우리 아주 어린 그 아기들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그런 이론이 있는데 원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이렇게 하나 되는, 물론 엄마가 이제 회인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엄마의 감정, 엄마의 어떤 그 상태, 이것을 같이 공감도 같이 또 반응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가장 무한 것은 인간이 가장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상태로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어머니의 태 속에 그 양수 속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어머니와 이 하나됨, 완전한, 아까 산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울타리로 완전히 보호가 돼서 외부로부터 염려할 게 없죠.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자극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상태인데 딱 나오면 뭐예요? 엄마와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운다. 뭐 이렇게. 물론 뭐 생리적으로 호흡을 트기 위해서 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 갓난아기는 언제 흔들리느냐면 분리불안증 느낄 때, 분리불안증 같은 것이죠. 뭔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풍성하고 막 부요하고 넘쳐나고 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뭐 이런 용어들인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식물로 치면 뿌리가 아직 깊이 내리질 못한 거예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우리 화단에 있는 수국 그 가지 다 밑에 좀 지저분한 거 잘라내고 아까워서 그거를 일정한 토막으로 잘라놔서 그걸 물에다 담궈놨는데 그걸 지금 화단에도 심고 이제 화분에도 심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 싹이 막 나고 있어요. 한두 가운데가 아니라 싹이 여러 군데 났어요. 전 거기에서 한 송이라도 수국이 열리면 정말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불안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잎사귀 나는 정도로 끝내고 말지, 아니면 나중에 꽃까지 피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 가치를 드러낼지 그건 모르는 거죠. 뿌리가 깊어야 되거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까요? 사실 이 유아들의 특징이 이게 요동한다,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또 결단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에 성령 임재 체험도 해요. 어떤 경우는 또 은사도 그 순간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가 오죠. 일종의 너무 사실은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둘러싼 환경,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은 이전에 내가 지니고 있던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몸은 여전히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어떤 괴리가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그래서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을 사실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데 이걸 놓쳐요. 이게 안 돼요, 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제 드러내고 또 그것을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안정감이고 그걸 평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나 이런 데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왜 됩니까? 성경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가 한쪽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을 강조한다든지 이러면 한쪽으로 확 쏠려서 그거 가는데 따라가면 나중에 그게 아니거든요. 기초가 부실해요. 신앙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어떤 이런 때가 오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천국에서 상급받고 보상받으니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런 소리만 계속 주야장창 듣다가 그야말로 수십 년 뒤에 교회가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막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막 여기에 이렇게 청춘을 바치고 내 물질, 시간, 내 어떤 정열 다 바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 상태의 어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완전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주님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생명의 말씀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뿌리를 낼 때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는 내 신앙에 처음 내가 추구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다. 내가 세상 본받지 말고 이제는 오직 주님 정말 이제 따라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떠날 것 떠나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려야지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러면 변화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꼭 한번 이전에 본 분들이라도 또 한번 보시라고서 추천한 간증 동영상 있잖아요. 그 최선교 집사님. 전에 저도 그분 거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분 걸 다시 보다가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내 자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간증이 은혜스러워서 눈물을 흘린다기보다 내 자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막 자기 딸 다 죽어서 이제 신천 덮어놓고 그래 다 끝났다 해서 다 바닥에 앉아서 식구들이 다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본인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상황, 그래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해서 또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한 7, 8년 동안 저게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직장이나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여전히 습관대로 다 부어라 마셔라 또 다 그대로 다 행하고 불안하죠. 안 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사람과의 관계.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이때 신앙이라는 건 그냥 모방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 사람과의 관계에 밀착돼요. 저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나 그냥 완전히 뭐예요? 불안해요. 내가 그 사람 곁에 없어주면 그 사람 완전히 무슨 뭐 아주 어린애로 그냥 뭐 굶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단계 벗어나야 돼. 그 단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고착되면 안 돼. 고착되면 안 돼. 우리가 D3 사역에 처음 올 때 왜 13명이 한 과씩 맞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아주 탁견이라고 봤어요. 야, 저 옛날에 성기동 교회에서도 한 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저 정도 성실하면 뭔가를 해도 하겠다니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관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터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저보하면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만 쳐다봐.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심리학에서 이건 공의존 관계라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가 정말 진리로 말씀 안에서 또 정말 하나님 나라는 공적인 관계 속에서 또 정말 이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한다면 성장하면 날려보내야죠. 자유롭게 해야죠. 다른 사람에 속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저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구나. 그럼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 이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 상황이 문제가 이제 되죠. 문제가 이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뒤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져도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머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깨닫지 못해도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되는 그 말씀 다가오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머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 속해서 결국은 계속 이 영적 유하기,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다 끝나요.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의식을 달리해 내가 뭔가 복받고자 하고 뭔가 잘 되고자 하는 이게 아니라 기도라든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처음에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전 바둑에 완전 문외한입니다. 5목 정도 옛날에 둬본 경험이 바둑은 모르는데 바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석 아닙니까? 포석. 화점을 어디다 딱 두냐에 따라 고수는 어떻게 두냐에 따라 나중에 그 판이 결정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아들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론 당을 짓는다 이런 말로도 거기 될 수 있지만 시기와 분쟁. 이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것을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하는 소유하려는 욕망 같은 거 정욕이죠. 분쟁도 뭐예요? 그걸 뭔가 내가 내 편, 내 어떤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 내 편 만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와 편가르기해서 싸우는 거죠. 세상에 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맨날 뉴스가 이런 뉴스만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정욕이거든요. 이게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영적 영역에서 경쟁을 부추겨서 이제 열심을 내게 하는 것만큼 해악적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면 우리 좀 어렵지만 1등 경차 티코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시상과 칭찬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유발하죠. 여러분들 오늘 그 사행시 이렇게 했는데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읽고서 은혜되고 이런 거 아마 고민 좀 해야 할 거예요. 다 은혜스럽다 이럴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도 뭐예요? 다 붙여주고 여기는 안 붙었네요. 거기서 좀 붙여주시고 이러면 되지. 그것도 제가 규칙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자유롭게. 그런 것까지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고 왜 그래야 됩니까? 자유하시라고요. 자유하시고. 그냥 자유하고 막 붙으면 그래도 뭐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시상 이런 것에 목맬 사람들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유하면서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강하고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은연중에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긴장이 생기고 나중에는 적대적인 관계도 돼요. 저 사람이 내 말에 반대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분노 감정 표출해가지고 막 싸우고 성도들 간에 버럭 화를 내고 막 무슨 일 때문에 그게 화를 금방 냅니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쌓인 게 있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는 기질, 분노 조절을 잘못해내면서 난 뒤끝 없으니까 너무 뭐하게 생각하지 마. 자기는 뒤끝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거. 여러분 누구한테 예를 들어 교회 관계에서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랬다 또 적대적인 이런 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쓴뿌리 뽑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그야말로 이 못된 아주 정말 잘못된 이 속에 있는데 쓴뿌리 나의 이 어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의 육적인 이런 거 다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더 온전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관계 때문에 막 조심조심 주의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참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발꿈치 붙잡고 나오는 이런 이제 하나님 택한 자인데도 그랬잖아요. 사기꾼 같은 그런 성격 인격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누구 붙여주세요? 자신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 외삼촌을 붙여줘서 그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지만 쳐내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어떤 혼란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채색옷 입혔다가 다른 자녀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정말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고 그를 나중에 만났을 때 결국은 험악한 세월 보낸 이후에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그런 시각에서 축복해주고 예언할 수 있는 그의 소위 얘기하는 신앙의 여정을 성숙한 자로서 마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시간이 돼서 다 못하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자다. 바로 영적 갓난아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의의 이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초보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비, 선생 이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도 지금 다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다. 기초 훈련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여기 의의 말씀이라고 되는데 이 의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 성품을 내가 정말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의 대표가 뭐예요? 이 본문 여기 뒤에 있잖아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그대로 그냥 입혀져야 되거든요. 정말 의의 말씀은 나도 온유한 자로서 이 온유가 뭐예요? 우리 내면 속사람이 인격이 잘 훈련된 상태잖아요. 영어로 be tamed.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치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말씀 또 들었는데 지식하고 행동은 같은가? 나 성령 임재 체험다 은사 체험도 다 했지만 한때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막 봉사하고 저것도 한때다 이러잖아요. 우리 같이 정말 그런 역사가 나면 그 성령의 불, 성령의 어떤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이 나도 나눠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풍성해 주려고 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이제는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의의 열매로서 그들에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지 못하잖아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겸손? 내 속에 그냥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이겁니까? 구체적으로 성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주님의 겸손,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자신을 배반하고 정말 팔아버릴 그런 제자, 자신 이제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 발 다 씻기고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그를 사랑하잖아요. 원수 같은 자하고 식사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식사하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가는데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어쩌면 그의 운명을 주님께서는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너 다 굴기 전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래도 저 녀석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시잖아요.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런 어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어떤 신분,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큼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걸작품,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적대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이전에 나의 모든 자랑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소위 영적 갓난아기 단계에서 성장한 그런 증거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갓난아기일 때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참으로 신령한 저주로 우리를 먹이셔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의 딱딱한 그런 말씀 음식을 또한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왕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3절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싸우리라. 3절 합니다. 3절. 예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며 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가정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건축해 나가기 위하여 결혼 내식을 앞둔 우리 김동현, 김효주 자매 기억해 주시고 준비 과정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남기는 결혼 예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본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 주 안의 지체들, 주의 동역자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들 사랑 교우들 생애 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